그 외국 사람들이 그 한국에 와서 놀라는 여러 가지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밤거리에 건물마다 그 십자가 네온 사인이 많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건물마다 네온 사인이 많은가? 처음에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약간 언덕이나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건물마다 십자가가 참 그 네온 사인으로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가, 교회가 이렇게 많은가, 참 놀랬다. 그렇게 말하는 외국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본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찾으려고 하면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나에게 맞는 좋은 교회를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그렇게 좋은 교회가 이렇게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란 여러분 멋진 예배당 건물이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한국에 가면 시청 앞에 우리 성공의 대성당이 있죠. 대성당에 가보신 분은 보시겠지만 정말 멋있어요. 십자가가 위에서 보면 십자가 모양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에요. 여러분 대형 교회면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설교자, 아주 설교할 때마다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설교자가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좋은 교회 학교를 찾죠. 좋은 교회 학교가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양육받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주 양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있죠. 그러면 양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에 가면은 아주 사람들이 좋아요. 저희 교회처럼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교회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를 자기 기준에서 자기 판단에서 내리죠. 그러면 그럴 때 좋은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각자마다 다 다르죠. 나에게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에게 아주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너무 얼굴이 이렇게 굳어지지 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면 좋은 교회.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찾아다니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교회란 정말 참 좋은 교회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교회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제가 말씀으로 생각하면 참 좋은 교회, 좋은 교회란 오늘 누가복음 9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한 대답이죠.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교회는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죠.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런 공동체라면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모든 교인들이 성직자와 또 섬김이들 교인들이 그 예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몸으로써 이렇게 지체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교회라면 참 좋은 교회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직자인 저도 여기에 있는 여러 섬김이들 우리 교우님들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생각하고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지시를 받으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한 몸을 이루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가 부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죠. 저희 교회가 무슨 교회요? 제자들 교회죠.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주님의 제자들이 많으니까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직업과 여러 가지의 삶의 배경과 여러 가지의 다양한 성격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죠. 그런데 교회에 모여있는 공동체의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보다는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가 앞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런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 어떤 성경 공부 모임, 셀 모임 모든 그런 그 모임들 가운데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진다 그런다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임이 된다 그런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되게 보면 하나님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사람이 드러날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더 어떤 모임이든 어떤 집회든 어떤 사역이든 간에 성령님과 주님이 이렇게 드러나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영받으신다 그런다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그것보다도 사람이 중심이 된다 그런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아닐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19세기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우리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아주 유명한 설교가로 아주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었죠.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미국에서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그 스펄전 목사님 한번 가서 그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이제 방문해서 설교를 들으려고 이제 영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데 주중이니까 주일이니까 좀 더 아주 영국에서 제일 큰 교회 대형 교회 가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예배 저녁 예배를 참석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고 대형 교회 제일 큰 교회에 그 당시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었어요. 와 설교가 그냥 뭐 대단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나오는 목사님들을 야 저 목사님 정말 탁월하다. 어떻게 뛰어난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저 목사님 정말 대단해! 하고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저녁에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를 예배 시간에 들었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목사님들이 동일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주님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우리 주님은 정말 탁월한 설교가시고 탁월한 분이셔. 야 우리 주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라도 그 목사님을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설교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성경 공부 모임을 하든 셀 모임을 하든 공동 식사를 하든 어떤 교제를 나누든 주님이 드러나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저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교회. 제가 지난 2주 동안 설교를 할 때 어떤 주제를 갖고 설교를 드렸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 받은 게 가장 큰 축복이다. 우리들의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 보혜사 그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정말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은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 교회가 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야.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닮아야 돼. 라는 말을 많이들 해요. 여러분 아시지만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의 그 강림,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나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령 받은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뭘 했죠? 보이기를 먼저 심었어요. 보이기를 심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나누고, 그러고 나서 뭐 같이, 이렇게 봐서, 좀 부족한 그러한, 교우들이 있으면 자기 것을 나누어 주고, 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건 뭔가 다르네. 뭔가 이 세상 사람들의 삶하고 너무나도 다르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칭송했다, 칭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 저희 교회 참 괜찮은 교회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불신자들이 저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저 교회에 가니까 저희 교회 사람들은 참 많이 섬겨주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일들을 해. 그런 칭송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어떻게 최애 교회에 이런 일이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교회인들이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생겼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지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은 교회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 교회는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안에 내면 안에서도 봐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나누기를 힘쓰고 사랑을 베풀기를 힘쓰고 뭐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내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 보면 하나라도 가서 나눠주려고 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기도하기는 날마다 우리가 모일 때, 예배할 때, 모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오늘 누가복음 9장 26절에 말씀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제자죠. 그러니까 교회에 제자들이 많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니까 그 교회에 뭐가 흥황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거예요. 그 말씀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말씀이 계속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고 또 전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 안에 교회 안에 말씀이 없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이 공동체도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면 사도행전은 지난 시간에 무슨 행전이라고 그랬죠? 성령 행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 행전인데 똑같이 그 성령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거기다가 똑같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의 그 흥황하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와 같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였더라 얘기해요. 그리고 19장에서 가면 20절에 가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졌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 19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3개월 동안 말씀을 그 회당에서 전해요. 근데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막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뭐 병든 자들이 낫고 막 그냥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떠할 때 일어나냐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흥황하고 이렇게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교회 참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살펴보면 그 속에 얼마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배우려 하고 가르치려 하고 지키려 하는지 그 모습들을 보면 참 좋은 교회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2장에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모나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사대 교회, 빌라델베 교회, 그 다음에 라우디아 교회, 이렇게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셔요. 그런데 딱 한 개 교회, 한 개 교회는 책망을 안 받아, 칭찬만 받아요. 어떤 교회일까요? 7개의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모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베 교회, 라우디아 교회. 빌라델베 교회. 7개 교회 중에서 빌라델베 교회만 칭찬받아요. 책망을 받지 않고. 근데 어떻게 칭찬을 하시냐면 계시록 3장, 계시록 8절에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라는 말은 그것을 볼 때 교회의 사이즈나 규모나 어떤 그들의 영향력이 작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대형 교회는 아니야. 큰 교회는 아니에요. 작은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하죠. 그리고 10절에 넘어가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환난과 핍박이 아주 심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인내의 말씀이다. 인내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켰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요. 어찌하든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지키면 살려고 하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애썼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크기와 사이즈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다 그런다면 예수님은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 속에서 정말 내 말씀을 지키고 정말 내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고 또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지시를 그의 머리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지시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간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임재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을 깨달아 알려고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려 하고 인내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교회에 와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만족시키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교회에 많은가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에 정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신가.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가? 그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셨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격려하기를 힘쓰고 서로 나누기를 힘쓰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의 공동체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정말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내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지켜 가르치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럼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죠. 저는 우리 교회가 완전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 세 가지를 어찌하든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우님들의 모습을 봐도 우리 교우님들은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려고 정말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따라가려고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계시다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요.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그 공동체에 얼마나 있는가를 보시죠.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정말 나에게 보내주기로 하는 가장 큰 축복,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지를 보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받으십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 어찌하든지 따르고 마음판에 새기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또 보시죠. 그런 교회를 칭찬하시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작은 능력을 가졌던 교회지만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좋은 교회의 그런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그런 좋은 교회, 사람들의 그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정말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지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